자, 오늘은 페이지부터 201페이지에 걸쳐서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힌 순례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책을 함께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페이지 함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즈음에는 물이 몹시 불어나 뒤로 돌아가기가 매우 위험했다. 그때 나는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아갔다. 그러나 날이 몹시 어둡고 홍수는 높이 밀어닥쳤으므로 그들은 돌아가다가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 그들은 무진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 밤 안으로는 계단식문에 다시 도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조그만 은신처 안에 들어가 거기서 불을 피우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곧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영주는 절망 거인이었다. 두 사람이 잠든 곳은 바로 이 거인의 땅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땅을 살피던 거인은 자기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붙들었다. 거인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후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인데 내 땅에 들어와 있느냐? 그들은 거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순례자들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거인이 말했다. 너희는 이 밤에 내 땅에 넘어 들어와 이곳을 짓밟고 함부로 잠을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 되겠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끌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따라갔다. 거인은 그들을 앞세워 끌고 가서는 자기 성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더럽고 악취가 심해 몹시 견디기 어려웠다. 여기서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한 조각의 빵이나 한 모금의 물도 못 먹고 누워 있었다. 그곳은 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걸어볼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지독한 처지에 빠져 친구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갇혀 있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갑절로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 모두 자기의 고집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절망 거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자포자기였다. 잠자리에 들자 거인은 아내에게 자기가 행한 일, 즉 자기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붙잡아 지하 감옥에 던져넣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녀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거인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거인이 대답해 주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해 주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거인은 무지막지한 돌 능금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그들을 개에게 하듯이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에 거인은 그들이 자신들의 고초에 대해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놓아두고 물러갔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한숨과 쓰디쓴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거인과 아내는 다시 그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는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설득하라고 충고하였다. 아침이 오자 거인은 예전과 같이 단호한 자세로 그들에게 내려갔다. 그들이 전날 매맞은 상처로 인해 몹시 아파하는 것을 본 거인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을 사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 너희는 살아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면서도 왜 굳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두 사람은 거인에게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거인은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기세로부와 거인은 자기가 직접 그들의 목숨을 끝내주려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 거인은 화창한 날이면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잠시 동안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거인은 예전처럼 자기 처소로 물러갔다. 그러자 옥에 갇힌 두 사람은 거인의 권유를 따라야 좋을지 따르지 말아야 좋을지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이 지하 감옥보다는 무덤이 제게 더 편하겠어요. 거인의 말을 따르도록 할까요? 참으로 우리의 현재 형편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로서도 이렇게 영원토록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거인의 권유대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그의 몸만 죽이는 셈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자기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셈이 됩니다. 형제여, 당신은 무덤이 편할 거라고 말했지만 살인자가 가는 곳은 필경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제 또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법이 절망 거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듣기에 우리 말고도 여러 사람들이 거인에게 붙잡혔었지만 그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합니까?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혹시 절망 거인을 죽게 하시거나 거인이 아무 때든 옥의 자물쇠를 채우는 일을 잊거나 조만간 그가 우리 앞에서 다시 발작을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길는지요? 만약 거인이 다시 우리 앞에서 발작을 일으킨다면 저는 용기를 내어 어떻게 해서든 도망칠 작정입니다. 어리석게도 아까 그러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형제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봅시다. 우리가 즐겁게 풀려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부디 살인자는 되지 맙시다. 소망은 이러한 말로 자기 형제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둠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또 하루를 보냈다. 저녁 때가 되자 거인은 갇힌 자들이 자기 권유대로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아직 살아있었다. 두 사람은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데다 심하게 맞아 크게 다친 탓에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본 거인은 격노하며 말했다. 너희가 내 권고를 무시하였으니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에 두 사람은 몸을 덜덜 떨었는데 내가 보니 크리스천은 기절한 듯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정신을 차린 크리스천은 그들이 조금 전에 거인의 권유를 따라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관해 의논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이제 크리스천이 다시 망설이는 빛을 보이자 소망이 재차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하였다. 형제여, 당신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하였습니까? 아볼로온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보고 느낀 그 어떤 것들도 당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공포와 경악스러운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은 두려워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당신도 보다시피 천성적으로 훨씬 약한 저도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거인에게 매를 맞았고 음식을 못 먹었고 또 캄캄한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당신이 허영의 시장에서 얼마나 사나이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거기서 당신은 쇠사슬이나 철창, 심지어 처절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아봅시다. 밤이 되매 거인은 다시 그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는 거인에게 갇힌 자들이 그의 권유를 따랐는지 물어보았다. 거인이 대답했다. 그 자들은 지독한 고집불통들이야. 스스로 목숨을 끊느니 모든 고생을 참고 견디겠다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내일 그들을 성 뜰로 끌어내어 당신이 처치한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주일 이내에 그들도 자기네 동료들처럼 갈갈이 찢기게 될 거라고 일러주세요. 아침이 되자 거인은 다시 감옥으로 내려가 두 사람을 끌고 성 뜰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뼈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뼈의 임자들도 한때 너희처럼 순례자들이었다. 그들도 너희처럼 내 땅을 침범했었기에 내가 갈갈이 찢어주었다. 이제 너희도 열흘 안에 이런 꼴이 될 것이다. 자, 다시 너희 토굴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들이 감옥으로 돌아갈 동안 내내 그들을 때렸다. 그들은 예전처럼 토요일을 온종일 탄식하며 보냈다. 밤이 오자 잠자리에 든 절망 거인과 그 아내 자포자기는 갇힌 자들에 관해 다시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늙은 거인은 자기의 매질과 그 권유가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였다. 그러자 거인의 아내가 대답했다. 혹시 누군가가 와서 자기네들을 구출해 줄거나 도둑이라도 들어와서 그 덕분에 탈출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거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여보, 내가 아침에 그들을 한번 다그쳐 보리다. 토요일 한밤중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기도는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착한 크리스천은 반쯤 놀란 표정으로 갑자기 격렬하게 말을 토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자유롭게 도망갈 길이 있는데도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다니.
제 가슴에 약속이라는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착한 형제여, 어서 그 열쇠를 꺼내봅시다. 꺼내 열어봅시다. 이에 크리스천은 가슴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열렸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옥을 빠져나와 성뜰로 통하는 바깥문까지 왔다. 이 문도 크리스천의 열쇠로 쉽게 열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철로 된 성문에 이르렀는데 성문의 자물쇠는 매우 단단하였지만 그 문도 열쇠로 열 수 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탈출을 하기 위해 성문을 급히 열어젖혔다.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서 나는 삐그덕 소리에 그만 절망 거인이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다. 거인은 자기의 포로들을 뒤쫓으려 급히 일어났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제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거인은 그들을 잡을 수가 없었다. 성에서 도망친 두 사람은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은 거인의 관할권에서 벗어났으므로 안심할 수 있었다. 계단식 문을 넘어온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문 옆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다무과 같은 문장을 새겨 넣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이다. 그리하여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진 글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일을 마친 후 다무와 같이 노래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니 그곳은 금단의 땅이었다네. 뒤에 오는 자들은 그리로 넘어가 거인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할지니 그의 성은 의심의 성이요 그의 이름은 절망이라네. 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는 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체험이 다 들어있다고 했죠. 이 철로 역정은 그야말로 신앙생활의 백과사전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낙심과 절망의 문제를 다룹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역경 속에서 일시적으로 믿음을 잃고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뭐 목숨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모든 걸, 현재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걸 다 놔버리고 싶은, 그냥 심지어 교회도 포기하고 싶고 직장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어떤 관계도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놔버리고 싶은, 자,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저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왜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 고전 중에 하나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나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내용을 묵상하고 또 정리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내용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순간순간 정말 이런 마음을 그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과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이 절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자, 의심과 절망의 감옥에 갇힌 두 순례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쉽고 편한 길을 찾아서 왕의 대로를 벗어나서 곁길 초원으로 들어섰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자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홍수가 밀어닥치고 날이 어두워져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은신처를 발견하고 그곳에 피하여 불을 피우고 쉬고 있다가 그만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가 어떤 잘못을 범하고 은혜를 소멸했다가 다시 돌이키는 거, 이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잠시 벗어났다가도 언제든지 돌아가면 되지 뭐.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주셔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벗어났다가 내가 정말 잘못된 길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죄를 그냥 적당히 덮어버리려고 하고 자기들 힘으로 쉽게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쉽게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는 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건 쉬운데 벗어났던 길에 돌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쉽던데 뭐. 그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돌이켜 주신 거라니까요. 항상 그 은혜가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잘못된 피난처를 찾아 안전을 얻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도 적당히 죄를 덮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키도록 때때로는 모든 피할 길을 다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의지할 곳이 없도록 다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만 뚫려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돌아가요. 그래야. 자, 그들이 피했던 은신처는 바로 의심의 성의 영주인 절망 거인의 땅이었습니다. 아침에 자기 땅을 살피러 온 거인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자기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평안과 위로를 잃었을 때 의심과 절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일단 의심이 들어와요. 의심.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모든 확신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되는데 의심은 거대한 성처럼 우리를 가두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성이에요. 의심의 성. 그리고 절망은
한번 절망에 빠지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인 같아요, 거인. 이 절망이 우리를 막 내리둘러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 거인 이렇게 묘사를 한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의심의 성의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 더럽고 악취가 심하게 나는 몹시 견디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물도 음식도 먹지 못한 채 비참한 상태로 나흘간이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악취 나는 곳에, 빛도 없고 깜깜한 곳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위로와 어떤 평안도 없이 그렇게 지금 비참한 상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공급이나 어떠한 위로도 없이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죠? 이런 상태를 경험해 보셨죠? 크리스천이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이 모두 자기 고집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었어요, 이게? 크리스찬이 소망이, 아이고, 이게 길을 함부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다고. 이게 지금 왕의 대로와 나란히 난 오솔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고 편한 길로 우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벗어났잖아요. 이 고난이 죄 때문인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도요, 어떤 재앙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이런 확신, 이런 담대함. 바울 보세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간 연금 생활을 하다가 겨우 풀려나가지고 이제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번에는 그 연금 생활이 아니고 완전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매일 채찍에 맞고 그냥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괜찮다. 전혀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탁한 걸 다 지키실 줄을 안다. 데려가시면, 죽게 하시면 아마 어서 빨리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만약에 나를 풀려나게 하시면 나를 또 땅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알고 섭리를 확신한다. 이런 담대함을 가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일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틀어지고 이런 어려움도 생기고 저런 고통도 생기는데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 어떤 일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행한 것 때문이라는, 내 교만 때문이라는 막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지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크리스찬의 지금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더욱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절망에 빠지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고난당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근데 이상해요. 이 고난당할수록 마음이 강팍해지고 쉽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지질 않아요. 아직 덜 깨져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죄의 결과로 의심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찾아오는 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빠져나오려고 하지 않고 더욱 영적인 어두움과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이 절망이 자포자기를 낳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절망을 이기고 이제 헤어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절망 거인에게는 자포자기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는 집에 돌아온 거인에게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조언했습니다. 거인은 아침에 다시아 감옥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두 사람이 쓰러져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커다란 몽둥이로 개 패듯 두들겨 팼습니다. 그래야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슬픔과 탄식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절망이 무엇을 낳게 된다고요? 자포자기를 낳는다고요. 그래서 절망 거인의 아내가 누구예요? 자포자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망 다음에 뭐가 찾아온다? 자포자기가 찾아온다. 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계속해서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짓눌러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조차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거인의 아내는 아직 순례자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자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거인은 아침에 매맞은 상처로 인해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순례자들에게 내려가서 여기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고통을 끝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절망 거인의 의도가 뭐예요?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포기하게 만들어요? 목숨까지, 그냥 모든 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지금 절망 거인의 의도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의도예요. 마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절망에 빠지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뭐 처음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고, 뭐 관계를 포기하고, 뭐 교회를 포기하고, 뭐 여러 가지 포기할 게 많겠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나중에 뭐까지 포기하게? 목숨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거. 요게 포기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매를 때리고 또 위협을 하면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희망을 잃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살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생각이까지 들게 됩니다. 그냥 눈 뜨면 차라리 잠들어 있을 때는 편한데 아침에 눈 뜨면 빚쟁이 또 아니면 어떤 무슨 문제들, 고통, 온갖 그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밀려와 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제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거인은 그들에게로 달려들어 자기가 직접 그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 자기 처소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순례자들을 지켜주신 거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우리는 뭐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큰 죄에 빠지든지 사고나 병을 만나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이야, 정말 내가 지금 살아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야, 그 최악의 경우,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떤 위기를 겪었는지 생각해 보면 아찔해요. 두 사람이 거인의 권유에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논하는 가운데 크리스천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비참하기 짝이 없으며 차라리 무덤이 더 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있죠? 죽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죽고 싶을 때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차라리 우리 절망 거인의 말대로 차라리 우리 목숨을 끊읍시다.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와 견딜 수 없는 고통만 크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도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마저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망이 그래도 살아있었어요. 소망이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자살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이거 잘 새겨두세요.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자신을 죽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그의 몸만 죽이는 셈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는 자기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이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무덤이 편할 거라고 했지만 살인한 자가 가는 곳은 필경 지옥이며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어떤 극한 절망에 빠져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자, 그리스도인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걸리죠. 목사들도 많이 걸려요. 목사들이 더 많이 걸려요, 우울증은. 자, 우울증 걸렸을 때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가 뭐냐면 자살 충동이에요. 그럴 때 이 말 기억하세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고 싶은 생각 들 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예요? 자살하는 죄. 왜냐하면 살인하는 것은 그의 육체만 죽이는 것인데 자살하는 것은 육체와 내 영혼까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지금 당장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데 목숨을 끊어서 가보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최악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악은 없어요. 그냥 완전 악 그 자체는 없는 거예요. 마귀 외에는. 아무리 악이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아무리 큰 고통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어요. 완전한 악이에요. 완전한 고통이에요. 거기서 견딜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당하는 거예요. 자살이 왜 무섭냐면요, 내가 다른 사람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다른 사람 죽이고 나서 회개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죽이면 살인죄 범한 거죠. 살인죄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데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어요.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에, 그리스도인도 우울증 걸릴 수 있고,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 중 하나 자살 충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자살할 수 있지 않겠냐, 회심했어도 자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므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을 정확한 말이 아니다. 물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회심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자살 충동에 순간적으로 자살을 했을 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논리적인 가능성이고,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자살하면 지옥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자살하면 어디다?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옥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지옥보다 무서운 거. 어이구, 정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니까. 자, 그리고 소망은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또 권면을 합니다. 모든 일이 절망 거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절망 거인에게서 빠져나온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그거를 죽게 하시거나 그가 자물쇠 채우는 일을 잊을 수도 있으니, 또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그때 도망을 치면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참고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크리스찬을 격려했습니다. 야, 참 소망이 참 대단하죠. 소망이 크리스찬보다 훨씬 젊거든요. 그리고 훨씬 약한 사람인데, 또 이럴 때는 또 이렇게 그 이름이 소망이잖아요. 이름이 이럴 때는 또 크리스찬을 격려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어떤 면에서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면에서 약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붙들어주고,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붙들어주고, 이게 서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옆에서 조언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말을 들어주거나 단순한 격려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요,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데, 터널 비전. 오늘도 터널을 몇 개나 지나쳐 왔는지 몰라요. 근데 터널 안에서 가만히 보면 얼마큼만 보여요. 바깥이 이만큼만 보이죠. 이만큼만, 꼭 이만큼만 보여. 세상이 엄청나게 넓은데 눈에 보이는 이만큼만 보여.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걸 못 봐요. 다른 걸 다 못 보고 이만큼만 봐. 딱 문제만 바라, 고통만 바라봐. 이게 전부야. 지금 이 세상이 전부야. 그때 옆에 사람들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이렇게 말해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하나님도 계시네, 하나님 약속이 있었네, 절망 거인에 잡혔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었네, 절망 거인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그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막 가득 이렇게 고통과 고뇌가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논리적인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줘요.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다 들어줘. 그래서 다 쏟아내놓고 나면 후련해지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식사만 함께 해줬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 그냥 해줬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자살을 하려다가 포기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런 나무가 별로 없는데 그 포플러 가로수가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포플러 키가 엄청 큰데 태풍 한번 불면 그냥 뿌리째 뽑혀가지고 다 쓰러져요. 왜 그럴까요? 혼자 있어요. 혼자. 근데 나무들이 빽빽히 있으면요, 이 뿌리가 서로 얽혀가지고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얽혀 있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교제가 일종의 보험인 거예요. 보험. 정말 딴 사람들이 나를 간섭하도록 해야 돼요. 나한테 관심을 가지도록, 손을 내밀도록 내가 열어놔야 돼요. 나를 알려야 돼요. 계속 나를 알려야 돼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알고 손 내밀고 찾아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얽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런 극한 절망 가운데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저녁 때가 되자 순례자들이 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인은 경노하여 너희가 내 권고를 무시하였으니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또 엄청나게 겁을 줍니다. 이에 크리스천은 기절을 했고 깨어나서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절할 정도지. 기절할 정도. 이렇게 마귀는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가하여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엄청난 문제에 짓눌리고 고통을 받고 마음이 너무 슬프고 절망에 빠져 있다. 그럴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누구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우리의 싸움은 상대가 있는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짓누르고 그야말로 절망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나 이런 문제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러고만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다, 마귀가 나를 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맞받아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마귀의 존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악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악한 영들, 마귀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단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 때문임을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소망이 다시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아볼루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등 온갖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이 아니라 더 연약한 나도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아보자고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이죠. 소망은 크리스찬이 자기에게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이 내용,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절망에 빠졌을 때 꼭 소망처럼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꼭 소망처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될 때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일을 기억했죠. 내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바울은 감당기 어려운 큰 환난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과거의 그러한 환난에서 건지셨던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지나온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구덩이에 팍 빠져버린 거예요. 구덩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전체 세상이야 지금. 그 그리스의 철학자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항상 하늘을만 보고 다니다 구덩이에 팍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진창 속에 빠졌지만 별을 진창 속에 빠져서도 하늘의 별을 본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뭐 그 사람 신앙과 관련이 없는 말이지만 이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바라봐야 돼요. 거인은 다음날 그들을 성뜰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끈질깁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내가 뭐 이겨낸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자, 성뜰로 끌어내요 거인의 땅을 침범했다가
그의 갈갈이 찢겨 죽은 자들의 해골과 뼈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들도 열흘 안에 이런 꼴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며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돌아갈 동안 내내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온종일을 탄식으로 보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면 다시 엄청난 절망이 엄습해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래야 더욱 처절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파산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막 절망이 또 엄습하고 또 경극에 또 짓눌림을 받고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그리고 조그만 어떤 환경적인 데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고 아직도 뭔가 붙들려고 하고,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때가. 그러니까 사업이요, 완전히 차라리 망해버려가지고 파산 선고해버리면 차라리 편하다니까. 근데 거의 망할 듯 말 듯 막 여기저기 끌어다가 쏟아붓고 있는데 소망은 없고 막 그럴 때 병 걸려요. 차라리 그냥 완전히 망해, 차라리 그냥 영적 그냥 파산자가 돼버려야 돼. 그러면 차라리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붙드니까 더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비해져야 돼요. 정말 구하게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교만. 호세아 7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7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막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막 그렇게.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랬어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진짜 고집스러워요. 이게 교만이라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된다. 정말 그 아이들 매 한 대 맞으면 그냥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막 부모는 그러길 바라거든. 애 때리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한 10대 때려야겠다. 근데 그 10대 때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때리는 내가 더 아파. 조금 거짓말이지만. 근데 안 때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잘못했다고 울고 아빠 잘못했어요. 한 대 맞으면 막 그냥 죽는 신용을 하고 그러면 이제 안 때리는 거예요. 됐다. 안 때려도 되겠다. 근데 뭐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뭐 하고 하면서 때리세요. 아이고, 그런 자식은 징그러워요. 그냥. 자, 우리 혜원이 지원이도 그렇게 하세요. 매를 그래 안 맞아.
자, 이제 드디어 이렇게 갈 때까지 갔어요. 갈 때까지 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한밤중이 지금 토요일 밤이에요. 두 사람은 수요일 아침에 절망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토요일 밤이 되기까지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극에 달하였을 때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침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크리스찬에게 번뜩 생각이 나는 게 있었어요. 그 아름다움의 집에서 받은 거죠. 아름다움의 집에서 어떤 문이든지 열 수 있는 열쇠를 받았었거든요. 그걸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해야 될 그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안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그 열쇠의 이름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열쇠. 약속이라는 열쇠. 자, 이에 두 사람은 그 열쇠를 사용하여 감옥문과 성뜰로 통하는 바깥문, 그리고 마지막 철로 된 성문까지 차례로 열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실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실행함으로써 의심과 절망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죠. 자,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회복에 있어서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것으로 받게 된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순례자들은 처음부터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살아있는 능력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를 통해 받게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는 거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정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는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다.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믿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기도를 들었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말세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않고 역경 가운데 난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두 순례자가 함께 기도함으로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하고 성에서 탈출하게 된 날은 주일이었어요. 주일. 이것은 주일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청교도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는 영혼의 장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게 감이 안 와요. 옛날 시골에서는 아무 때나 가게가 있는 것이 마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한 가지 필요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장날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장날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있는 뭐 닭을 가지고 간다, 계란을 가지고 간다든지 자기가 이제 뭐 팔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가가지고 필요한 거 우리 개똥이 고무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옷 뭐 그다음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사요. 필요한 모든 걸 다 사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일이 영혼의 장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을 언제 사요? 주일날. 주일이면 그냥 말씀이 선포되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가 있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죠. 막 성경을 읽죠. 신앙 고백을 하죠. 막 완전히 그냥 이건 장날이야. 장날. 없는 상품이 없어.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생필품을 다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안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굶어 죽어야지. 주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영혼이 힘을 얻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며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날이며 죄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지킴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경건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시험했어요. 청교도들은. 정말 주일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을 더 잘 지킬까? 그렇게 궁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지켜가도록 하세요. 갈수록 더 거룩히 구별하여서 주일을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인은 성문이 열리는 소리에 깨어나 급히 그들을 뒤쫓으려고 했지만 다시 발작이 일어나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과 절망에서 극심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심의 성과 절망 거인의 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에서 도망친 두 사람은 다시 왕의 대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붙였습니다. 이 계단식 문 너머에 있는 길은 의심의 성으로 가는 길인데 그 성의 주인 절망 거인은 천국의 임금님을 멸시하고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는 자이다. 그리하여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진 글을 읽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극심한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졌다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요 또한 다른 사람을 돕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절망과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그럼 아예 빠지지 않게 해주시지. 근데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빠져서 고통 겪어보니까 어때요? 길을 벗어나야 되겠어, 안 벗어나야겠어? 아이고, 길을 벗어나면 큰일이네.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면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이거를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는 벗어나지 못하게. 그래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자, 여기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절대로 6가지를 내가 요약을 했어요. 첫째로, 절대로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둘째, 길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죄를 적당히 덮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벗어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과 절망,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는 마귀의 전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들이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 지체가 다 몸에 붙어가지고 보호를 받죠. 근데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나는 혼자 그냥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경건서적 읽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인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몸에다 탁 붙이셨어요. 여러분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얽히세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세요. 서로 얽히지 않고 연락하고 상합하지 않은 지체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것은 곧 주님 자신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늘 붙든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뜨겁고 막 그러진 않아요. 안 뜨거워도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철로가 항상 놓여 있으면 기차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철로가 아예 없어. 그럼 기차가 지나갈 일이 없죠.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봐도 정말 이 은혜의 수단을 늘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요. 어떤 뭐 약점이 있고 얼마나 부족하고 막 이래도 결국은 정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은혜의 수단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현재 아무리 뭔가 이렇게 뛰어난 점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를 잘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한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